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생과 소망 없는 행복한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생과 소망 없는 행복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끝내는 자기의 손에 들어오고 영원히 가질 것 같고 영원히 사는 것 같고 영원히 내 것일 것 같은 그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니 서로 사랑이라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신부가 거울을 보고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단장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귀한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섰사오니, 마음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그 증거를 그 마음 가운데 늘 체험하고 충만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 어제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지혜의 말씀, 세상의 지혜, 모든 것을 소유하는 노인의 경험보다도 더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많은 자보다도 더 학식이 많은 그 지혜를 우리 친구들이 다 누리고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복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10월 17일 소년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이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는 긴 팔을 입지 않으면 너무 추워요. 적어도 바람막이를 입어야 되고, 보니까 또 어떤 권사님들 보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 입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감기 조심하고 언제나 건강 잘 챙겨서 다시 만나서 얼굴을 볼 때 기침하지 말고 어디 아파가지고 오지 말고 언제나 몸 튼튼하게 건강하게 오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이랑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초등부랑은 이제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같이 뭐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있기도 하는데, 목사님 얼굴 보면 꼭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소년부실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소년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소년부 공간을 대예배 공간으로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빨리 소년부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렇게 되기를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계속 이제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시간 특별하게 또 골리앗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고 문제들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그게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다 풀어서 다 우리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길 원합니다. 언제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모든 상황을 누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제목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회 말고 회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후회 말고 회개.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한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뭔가 이렇게 딱 집을 짓는 것 같죠?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떠한 건축 사무실에 이제 나이가 다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건축가에게 이제 명령을 딱 내리죠.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딱 하나만 하고 은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집 하나를 딱 맡겨요. 그런데 이 은퇴를 앞두신 이 건축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건축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 집을 대충 지어요. 대충. 집도 그냥 뭐 문도 안 맞아도 그냥 넣어놓고 뭐 재료들이 엄청 비싼 거 잘 알아보고 뭐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여기는 너무 뜨거우니까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싼 거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가져다가 무조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이 대충 만들어졌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보통은 이제 딱 와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딱 이제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건축가, 은퇴하시는 건축가분에게 열쇠를 딱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집이, 만드신 이 집이 우리 회사에서 주는 선물입니다. 이 은퇴하시는 건축가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본인이 대충 지어 놓은 거예요. 이 대충 지은 집을 선물이라고 딱 받은 거예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했겠어요. 아, 조금만, 진짜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자재를 가지고, 다 생각을 해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그랬으면 이 집을 딱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후회했을 때는 어때요? 늦었지. 만약에 이 집을 아주 아름답게 짓지 못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수백만 원. 어떤 집들은 수천만 원. 부자들은 막 수억 원씩 가면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새로 지은 집을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건축가분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돈이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사 돈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땅을 치면서 후회해봤자 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졌을 때. 그리고 만약에라도 자기가 잘못한 게 딱 나와. 그러면 당장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장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대충 지었어요. 미안해요. 라고라도 말을 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후회는. 그리고 후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후회 말고 뭘 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죠.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사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왕이 이제 교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 너무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바로 훅 되지 않고 사울은 계속 왕으로 있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점점 이제 그 코스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골리앗을 죽이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노래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딱 들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뭐야, 너 맨날 맞는 거 10점 아니야? 10점? 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와, 얘는 그냥 무조건 100점짜리네.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당연히. 맨날 칭찬만 해줘도 기분 좋다가 또 칭찬 안 해주면 좀 그렇지만 칭찬이 아니라 비교해가지고 너는 잘못하고 있고 얘는 잘하고 있네.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쵸?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때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미 이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랑 상관없이 너무 이제 다윗이 어디 나가든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울에게 딸이 있어요. 이 딸의 이름이 바로 미갈이에요. 다윗한테 딸 미갈을 줘서 결혼을 하게 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사울의 누구예요? 사위란 말이에요. 사위. 딸의 남편이니까 사울이 자기의 사위인 다윗이 있잖아요.
물론 아들들이 다 뭐, 예를 들어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어서 그 왕이 된다 싶으면 참 좋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딸의 이제 남편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늙어 죽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냅둬도 이 애가 잘하면 왕이 되겠지. 그냥 냅둬도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얘가 너무 잘나가지고 나를 제끼고 왕이 되면 어쩌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계속 미움이 생겨요. 머릿속으로는 맨날 괴로움이에요. 왕을 뺏기면 어쩌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리셨다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쩌지? 맨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옆에 집 애가 와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뭐 맛있게 먹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저 친구를 아들로 삼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아들은 나니까. 아무리 내가 사고치고 뭐 어쩐다 해도 엄마 아빠가 말로는 와, 너 진짜 갖다 버리고 쟤를 아들로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도 마치 그것과 같이 왕은 이미 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라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윗이 저거 나 어떻게 해버리고 왕이 되면 어쩌지?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잠을 잘 때마다 괴로워하고 다윗을 볼 때마다 괴로워. 언제나 미움이 가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이기만 하면 창을 던져가지고 내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을 때에도 딱 보다가 갑자기 화가 나. 으악 하면서 옆에 있는 이제 창 들고 이제 갑자기 던지고 밥 먹다가 옆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왕은 그래도 된다? 아니에요. 이거 다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상황들을 말을 해줘요. 밥 먹다가 창을 던져버리고 이러고 있다가 또 창을 던져버리고 이러면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까? 못 버텨요.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혀버리면 옆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왕따를 시키고 하는 것에 주역이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봐봐요. 아이돌들 봐봐요.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 봐봐요.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 학교폭력 그 사건에 휘말렸다라는 것 때문에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아이돌 못하게 되고 배우 못하게 되고 옛날에 그냥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실수였어요. 그게 다 용납이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사건에 있다 하면 얼른 벗어나야 돼요. 다른 친구들을 막든지 벗어나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지금 뭐 이런 나 괜찮아. 지금 괜찮아. 걔네들이 뭐 나한테 뭐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나중에 되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회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그런 일이 있다?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 사건에 같이 있다고 하면 친구들을 독려해서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러면 안 된대.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괴롭다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항상 드는 거야. 목사님이 초등학생일 때, 유치원 때, 중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목사님 때문에 괴로웠던 친구는 없었을까? 목사님 때문에 다윗과 같이 도망갔던 친구들은 없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시기, 지금 있는 이 시기에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은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막 이제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막 이제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이 오는 거지.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됐냐면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딸하고 결혼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상황까지 하게 됐냐면 아주 저기 멀리 있는 적군 있잖아요. 적군에게 이 다윗하고 아주 조금의 병력만을 딱 보내요. 예를 들면 막 저기 몇만 명이 있는 군대인데 거기에 다윗하고 몇십 명만 딱 보내. 이겨서 와 안녕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겨서 오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몇만 명 있는데 몇십 명하고 다윗 딱 보내놓고 이겨서 와 하는데 진짜 이겨서 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일어나요. 그 다윗을 막 암살하려고도 해요. 암살자도 보내고 하는데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우리 친구 근데 먼치킨이라는 단어 알아요? 목사님도 옛날에 판타지 소설 엄청 많이 읽었는데 먼치킨이라는 단어. 우리 친구도 알아요? 원펀맨이 딱 이제 막 이제 어떤 상황에 와가지고 엄청 막 맞아요. 막 맞는데 맞는 상황에서 어때요? 결국엔 나중에 원팍 하니까 다 죽어. 다 이겨. 사울이 죽어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래 저기도 보내는데 다윗이 어때요?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놀라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죽지 않아도 너무 괴롭히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못 버티고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게 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길라 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주변에 어떤 민족이 살았냐면 10민족이 살았어요. 숫자 10. 10민족이 살았는데 그 10민족이 딱 보니까 다윗이 있는 거야. 다윗을 사울에게 잃으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받겠지 하면서 얼른 사울왕에 가가지고 사울왕이시여 우리가 다윗을 받습니다. 어디야?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하길라 산. 딱 빌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군대 3,000명, 무려 3,000명을 데리고 하길라 산으로 다윗을 잡으러 막 가요. 산을 3,000명이 에워싸고 막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하길라 산에 있다고 이제 제보를 받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왜요? 다윗이 먼저 와가지고 이 산에 대한 정보를 싹 다 파악해서 여긴 동굴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네. 저기서 올라오면 우리는 여기로 피하면 되고 이걸 다 파악을 끝내놨어. 그러니까 사울 군대가 와가지고 막 3,000명이 뒤져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사울이 이제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요. 이때도 얼마나 사울 왕이 방심을 했냐면 우리는 3,000명이나 되고 여기는 뭐 고작 해야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3,000명이나 되는 군대 그냥 다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잠을 자고 있는 이 군대, 이 사울 왕과 군대에게 다윗과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의 이제 친구 겸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있어요. 아비새랑 같이 와가지고 와, 다 자고 있다 하면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가 딱 보니까 딱 거기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아, 여기 보니까 사울이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을 처단을 하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무슨 문제 없이 그냥 다니면 돼.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새를 보면서 아니야, 잠깐만 멈춰봐. 잠깐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자기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 앞에서 자고 있어요. 이제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3,000명의 군대가 다 자고 있어요.
이게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친구인 아비새도 뭐라 그래요? 지금 죽이면 더 이상 너를 쫓아오지 않아. 더 이상 너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곧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처단을 하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처단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잘못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와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잘 붙잡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나와요? 자, 이 사울을 처단하지 않고 우리는 물병과 창만 들고 가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딱 여기 장소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딱 가가지고 저 위에 딱 와가지고 이때서야 갑자기 소리를 쳐요. 사울 옆에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이제 다윗이 불러요. 아브넬아! 불러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워있던 아브넬이 깜짝 놀래가지고 딱 일어서가지고 뭐야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의 왕 사울을 칠 수도 있었는데 치지 않았다. 사울 왕한테 나 너 죽일 수 있었는데 나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가 아니에요. 다윗은 또 그 순간에도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군대 장관을 뭐라고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서 이 말을 딱 듣고 번쩍 일어나가지고 뭐야? 언제 다윗이 내 옆에 왔다 갔어? 하니까 다윗이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물병하고 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물병, 창. 물 하니까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또 이 순간에 갑자기 이제 퀴즈를 내줬죠. 곰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곰탕. 목사님은 탕 종류를 좋아해요. 국물 종류. 곰탕도 많이 먹었어요. 곰탕 맞춘 친구들이 있어요? 없나? 오늘 물 하니까 또 이 물이 생각이 나.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정말 무서워하는 물이 있어요. 두 글자. 이것도 퀴즈야. 1번 퀴즈. 1번 퀴즈로 낼게요. 물은 물인데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고 진짜 미워하고 진짜 무서워하는 물은 뭘까? 1번 퀴즈 낼게요. 물병하고 창을 딱 들고 내가 이것을 왕의 옆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진짜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구나. 고맙다. 내가 앞으로는 너를 죽이려 다니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전의 사건들에 대한 후회예요. 후회. 자, 그러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니까 사울 왕이 정말 잘못한 걸 깨닫고 앞으로는 이런 짓을 안 할까요?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26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24장에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 성경을 많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가는데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 안에서 이제 좀 볼일을 봐요. 대변을 보는데 그 뒤에서 이제 다윗이 볼일을 보려고 이제 놔둔 그 옷을 딱 잘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딱 이제 나중에 나가니까 딱 그 동굴 앞에 서가지고 이것을 딱 들면서 내가 이것을 찢을 정도로, 당신의 옷을 찢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 다윗아 잘못했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 했는데 이게 벌써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때 또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후회 말고 회개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지금 후회를 하는 거야. 아, 안 그럴 걸. 아, 다윗이 진짜 참 좋은 친구였는데 안 그럴 걸. 하고 끝내버린 거야. 아,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후회만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맨날 거짓말을 해. 맨날 거짓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면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됐는데 하고 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엄마한테 혼 엄청 나요. 누가 거짓말하래 하면서 혼 엄청 나요. 다음날 또 거짓말해.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막 이제 교회를 막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사람 죽이고 사람 때리고 사람한테 사기치고 교회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겠네? 그거는 진짜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 말이야.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두 번 다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대로 안 하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우리 친구들도 정말 회개기도 할게요 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걸 절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회개를 한 게 아니지. 제대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대로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데 사울은 벌써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널 버릴 거야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버릴 거야.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다윗과 히스기야는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안 할 걸. 안 할 걸. 하고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러면 안 된다. 사울 왕이 보면서 안 그럴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 시카고에 한 부자가 살았대요. 한 부자가 살았는데 부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엄청 이제 안 좋은 병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의사분이 이 병을 낫게 해주는데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많은 돈을 사용해서 이 의사분을 데려와가지고 이 아들을 고쳤어요. 이 고치니까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이제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이 똑같은 이 시카고라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의 아들도 똑같이 이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 부러워했지. 그래서 엄청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이 아저씨는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막 이제 낙담해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안에서 열심히 이제 따뜻하게 불도 쬐고 밥도 먹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쾅쾅쾅쾅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딱 보니까 어떤 남자가 서 있어.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내가 어디 가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비 그칠 때까지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지금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뭐 줄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아니요. 딴 데 조금 더 부잣집 가세요. 부잣집 가가지고 거기다가 해달라고 하면 뭐 비도 피하고 밥도 먹고 뭐 할 거예요 하면서 문을 그냥 팡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옆에 집에 있는 조금 더 나은 집에 가가지고 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에 딱 돼가지고 비가 다 멈추고 가서 이제 그 옆에 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의 비 맞으면서 와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을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들, 이 아픈 아들,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상황을 봐주지 않았을까? 이 아저씨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도, 모범을 위해서라도, 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문 열어주고 받아줄 걸. 후회해봤자 어디다 써요? 후회해봤자 어디다 써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믿어요. 부활하신 건 믿어요. 그렇게 소리만 질러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제는 어떤 친구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뭐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엄청 냉대했어. 진짜 무시했어. 갑자기 생각나는 내 잘못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2번 다시는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목사님의 욕심일 수 있어요.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2번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때리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잘못했어요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뭐예요? 2번 다시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절대 후회하지 말고, 절대 겉으로 보이는 잘못했어요 라는 거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2번 다시는 안 하는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만약에 잘못한다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2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2번 다시는 안 할게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2번 다시는 안 할게요. 2번 다시는.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가지 잘못을 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50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또 생각이 나면 또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30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20가지, 10가지, 5가지. 점점 줄여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일주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2번 다시는 하지 않고,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른 가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보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잘못했네 라는 그런 후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다짐과 2번 다시 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언제나 우리 소년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소년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간 하나님 2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우리 소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